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좀 말하기 힘든 게 믿음이 아닌가 또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본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키워드는 본향이다. 핵심 단어이죠. 근데 이 본향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고향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3번에 등장하는 이 고향, 본향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한 가지는 다른 고향이고요, 2가지는 같은 고향, 본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나오는 이 고향과 본향은 우리 육신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랬습니다. 여기 15절에 나온 본향은 무엇이라고요? 고향, 우리 육신이 태어났던 우리 출생지, 또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과 16절의 본향은 육신의 고향과 다른 본향을 의미합니다. 이 본향이 무엇인가?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본향은 15절에 나와 있는 본향과 다른 의미구나.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천국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2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늘을,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노예가 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으로 대답했을까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모습을 정언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두 단어가 우리 마음에 딱 이렇게 새겨지죠.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을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마음에 소망하고 마음의 닮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외국인이라는 이 단어에 크세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낯선 사람, 회원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막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 회원, 멤버십에 가입되지 않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같이 지내고 보면 언어나 풍속이나 생활 양식이 본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외국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에 보면 요즘에 이제 글로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 TV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막 출연해서 이렇게 예능도 하고 하는데 보면 한국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 풍습들을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떠나왔던 모국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생활 패턴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과 외국인들은 이질적으로 다른 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나그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라는 이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이죠.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13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정은하였으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는 잠깐 사는 그러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정언하며 증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들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내 삶을 통하여 세상과 같이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기업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네로 황제가 믿는 성도들을 박해인지 아시죠?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그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라는 것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을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선언한 삶을 살아간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처럼 살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끝까지 이런 나그네와 또 외국인처럼 그런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처럼 정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삶의 선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로부터 어떤 문화적인 또 신앙적인 이질감이나 또 다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정언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으로 정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과 구별되어서 나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성도들은 또 현대 교회는 천국에 대하여 언급하고 설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저도 이제 듣고 그랬는데 이 C.S. 루이스가 책에 오늘날 한국 성도들과 오늘날 교회는 천국에 대한 언급과 설교를 잃어버린 시대,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이 안에서 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러면 그 성도는 이 땅의 것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강력한 교회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뭐 이렇게 부유하고 또 이러면 예산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강력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나라를 천성을 향하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도 잃어버려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땅의 것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은 옳은 거니까 싹 빼버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깊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복과 기복주의 신앙은 구별해야 되죠. 저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또 가정을 키우면서 여러분, 물질이나 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와 성경이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기복주의 신앙하고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과 축복이라고 여기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의 강단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이 말들이 진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는 이 땅의 노예가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 삶을 통하여 정거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히브리서를 히브리서 말씀을 받을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였었는가? 히브리서 11장 한 장 넘기셔서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가? 3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이 말씀이 당시에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2절 9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출세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끔찍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이런 돌로 치는 것은 이해되는데 톱으로 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톱으로 몸을 베이는 그런 끔찍한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또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조롱과 책질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광야의 삶을 유리하며 도망치는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잃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3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롱과 책절질과 결박과 옥에 갇혀 있는 시련, 돌로 맞고 톱으로 켜는 끔찍한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되신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그들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본향이 있음을 알고, 때로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이 시대에 얼마나 또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같은 여러분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톱으로 펴는 것 같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삶에 고난이 있는가? 이 시대에 내가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의 요소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막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안 보시죠. 보시 않습니다. 함께 하지도 않고요. 혈기 부릴 거 혈기 부리고, 욕할 거 욕하고 이런데 우리는 또 그래 안 되거든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성도가 져야 되는 세상과 구별된 말씀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성장했느냐?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의 약한 사람을 품고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신 우리 금조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때로는 막 힘이 들기도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시간이 아깝다, 만날 시간 없다, 만나도 이득이 되지 않지,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앞선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져야 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21세기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말한 15장에 나오는 본향은 다른 본향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기 전에 세계 4대 문명 가운데에 가장 발전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다시 갈대아 우르로, 그의 고향으로, 그의 문명과 세계의 모든 문명이 앞서 있는 그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갈대아 우르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는 있었습니다. 가는 길도 알았고요, 가는 모든 비용도 알았고, 가는 모든 약속과 땅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론 우리 가운데에 어른들이 옵니다. 나도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까? 어쩌면 세상 친구들이 손뼉 치면서 오라고 환영하고 잘 왔다라고 유혹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런 믿음의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를 보잖아요. 아내를 2분이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치졸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렇게 속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틈만 나면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내 새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신하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런 11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지원 목사의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 됨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삶을 완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문권사님 계시는데 내가 우리 문권사님의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죠. 아브람과 에녹,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재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기를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다가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 실체로 있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 잠시 잠깐 머무르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살아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